이제 이번 주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잠언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잠언을 묵상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이 본문을 좀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 여러분과 나누는 그 말씀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66권 책 중에서 제일 성경책 아닌 것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 얘기도 없고요. 믿음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띄어가지고 서점에서 팔면은 그냥 무슨 속담집, 격언집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 제목처럼 지혜의 책, proverb 이렇게 돼 있죠. 잠언, 그냥 wisdom, the book of wisdom 이런 식으로 그냥 격언집으로, 속담집으로 좋은 말로 생각하고 잠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탈무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격언집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잠언을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래 의미가 100% 풍성하게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첫 장, 서문 1장의 말씀에 그러한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이다, 잠언의 첫 번째 주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요 단어들이 서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식, 지혜, 훈계, 하나님의 교훈, 율법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서로 교체되어서 교환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 지혜, 훈계,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근본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여기 CSB 크리스천 스탠다드 버전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요거 말고 또 ESB에도, 킹제임스에도, NIV에도 보니까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남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또는 지식의 아는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시작이다. 여기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가 지식을 아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책을 아는 지식도 있고, 학위를 받는데 얻는 지식도 있고, 지식의 종류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아주 시간적인 프라이머리 태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질적으로 볼 때에 보면 우리가 주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물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병에 있어서 가장 이게 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안에 물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퓨리파이드 된 아니면 스프링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있어야 이게 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 버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고르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길을 잘 찾아가는 지식도 지혜도 있지만 가장 주된 지식과 지혜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에 가장 주된 것이다 라고 하는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구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잠언 1장 7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는 knowledge의 비기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배워가야 할 주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부분이고 다른 지식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스덤에 관한 어떤 격언에 관한 격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나타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참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은 이 음녀를 조심하고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지식들과 지혜들, 위스덤이 되지만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잠언 묵상을 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20절,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잠언을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스스로 외친다 이러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 지혜를 의인법을 써서 사람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 지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혜하니까 제 아내 이름은 지혜가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지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지혜가 안조용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딘가에서 지금 선포되고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사람 다니는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 사람들이 막 복잡한 북적북적대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람이 성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문 앞에서 또 성 중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지혜가 어디 숨겨진 곳에서 조용하게 소곤소곤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사람들이 와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라고 지혜가 듣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지혜가 다가가서 그곳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지혜를 발견하시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지혜의 외치는 소리에 귀가 뜨이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보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시작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교우 관계를 통하여서 마치 지혜가 여기저기 사람 많은 곳에서 부르고 외치고 들리는 소리로 명확하게 외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귀에 얼마나 들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습득하고 인정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외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식과 지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과 귀를 잘 점검하시는 잠언의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이 지혜가 외쳐지는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가 시끄러워요. 지혜가 들으라고 막 다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지만 명확한 소리로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온화한 설득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듣기 좋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같은 그런 부드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소리치고 애원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심지어 아주 힘든 시간에 비웃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떤 설교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말이다. 심지어는 듣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주 지옥불과 같은 강단을 강타하고 듣는 사람들의 심정을 두렵게도 하는 그런 소리의 특성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소리를 이렇게 급박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꾸짖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비웃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렇게 세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원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큰 그룹으로 두 그룹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inexperienced one 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mockers 이래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원어는 또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말로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 세 카테고리는 첫 번째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스스로의 미성숙됨을, 스스로의 경험 없음을 즐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잘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언행들에 대하여서 항상 주의하고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경험이 없고 아주 풍성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의 언행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지와 성숙되지 못함들을 입으로 뱉어내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을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은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금방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mocker 이렇게 얘기해서 거만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스스로 인조이한다, 스스로 기뻐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유익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조롱의 은사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기록이 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성숙되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성숙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하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미성숙한 거를 깨닫지 못한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삶을 맞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아프게 아주 악랄하게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조롱과 미움과 그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원어 머킹하는 사람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또 구약의 성경적인 언어로 찾아보니까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주 즐겁고 또는 어떤 것이 아주 맛있고 또는 어떤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갈망하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매우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 머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삶을 아주 내가 너무 재밌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고 그 사람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심정을 좀 더 후벼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처 위에 굵은 소금을 그냥 어우 즐거워, 이런 사람이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알면 참 좋죠. 그렇죠? 내가 그런 말을 실수로 할 때 어머나 세상에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내가 이 말이 저 사람의 상처에 굵은 소금을 팍 부었구나. 그러면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경험이 없고 성숙되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길과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inexperienced 사람처럼, 머킹하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정이 막 변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나쁜 것을 추구하는 인생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잠언을 통하여서 말씀되는 위스덤, 이 지혜의 근원에 무엇이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의 기준의 체크리스트, 체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 지혜롭지 못한 삶, 거만한 삶, 이런 삶들을 살지 않게 되는 예방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가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도대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끄럽게 때로는 아주 외과적인 수술처럼 날카롭게 잘 들리는 곳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느냐?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혜의 소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책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성숙도가 늘어나시는 오늘 말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집사님들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하십니다. 너무 무섭고 정말 세상에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섭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제가 발가락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시고 아버지보다는 멘토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도 한국에 가서 허그하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아버지 그림자만 봐도 무섭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안 주시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당신 차 키는 절대 안 주십니다. 아버지 차가 좋지 않아요. 한 15년 가까이 된 아주 옛날 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막 운전해도 뭐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막 이제 손자 손녀가 생겼으니까 막 그 차에 타고 막 초콜릿 막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는 이쁘니까 손자 손녀들이 아주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차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근데 저희는 손자 손녀도 없고 저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좀 세차 좀 해줄까요? 됐어, 애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근데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아직도 많냐 하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긴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목양실에 이만한 사탕통이 있는데요. 사랑방손님 뭐 이런 캔디통이 있는데 그 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전자오락에 미쳐가지고 아버지 목양실에 갔다가 그 돈을 훔쳐가지고 전자오락에 빠져서 제 남동생 여동생도 다 데리고 가서 오락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눈 오는 날 빤스만 입고 집 밖에 쫓겨났던 기억이 강하게 듭니다. 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저 책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책망하면 디서플린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많은데요. 혼계하고 혼내는 느낌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가 주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책망은 뭐냐면 미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안인 목사가 설교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보다는 책망을 더 잘하는 이 목사가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의 의미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돌이키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돌이키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옆에서도 잔소리하고, 내가 뒤에 서 있을 때도 잔소리하고, 이빨 닦을 때도 잔소리하고, 누울 때도 잔소리하고, 성문에 갈 때도 잔소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로, 큰 소리로,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이야기도 하실 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소리로 말씀하시는가?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들리는 소리로 정말 누울 때나 잘 때나 정말 그놈의 잔소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는 소리로, 명확한 소리로, 깨달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삶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손을 펼지라도 그 손을 펼치시는 손을 뿌리치고 돌아보지 않고 진흙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달려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층 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렇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날에는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겠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쳐다보지도 않고 뿌리치고 멸시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도로 우리들에게 다 다가오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폭풍과 같이, 재앙이 폭풍과 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지혜를 향하여서 부르짖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속성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의 말씀이요, 말씀하고 급박하게 말씀하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혜가 이 어리석고 반항하는 젊은이들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만 선포될 뿐이지 이 지혜가
오락실 갔다고 참 뒤지게 혼내고 쫓아내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자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일희일비에서 한 번 잘못했다고 때리고 죽도록 막 그러시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오락실 한 번 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통에 있는 돈을 제가 바닥이 보일 때까지 훔치고 파란색 지폐까지 손을 대니까 혼내셨죠. 그렇게 혼내시고 나서 나중에는 그때 상당히 비쌌는데요. 한 300만 원 되는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컴퓨터를 잘 만져요. 저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지금 강원도 원주 계시는데 저희 초등학교 그 일이 있을 때도 강원도 원주에 살았는데 그 일로 컴퓨터를 사고 저희 두 형제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제법 상도 많이 탔더랬습니다. 우리 무서운 아버지가 혈육의 아버지도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실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희일비하셔서 저거 당장 화이트 갖고 와!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서 저놈 자식 이름 지워야지. 그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덥석 붙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경험이 없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지 않아서 아버지 당신의 의견에 대하여서 내가 참 듣기 싫어하고 또 저 노인네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경건하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의 손을 그 지혜의 음성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재앙과 공포와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도요. 아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경험 없음과 다른 사람들을 머킹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멀어지게 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됩니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들려오는 이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게으른 삶으로 자기 육신을 쫓아 사는 삶으로 정욕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게 되면 결국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 자기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도 얻으시되 여러분 그 지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